고린도전서 8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마지막 13절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 1절입니다.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그러나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은 아니므로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거로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지느니라.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못 사는 것도 아니고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니니라.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지식 있는 내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믿음이 약한 자들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 우상의 제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아멘.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몇 가지 조금은 난처할 수도 있고 조금은 민감한 질문을 드리면서 설교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몇 가지 질문을 던질 텐데 여러분 각자 표현하지 마시고 마음속으로 OX로 된다 안 된다 OX로 중간은 없어요. OX로 한번 마음속으로 꼭 이런 건 마음속으로 하라고 했는데 꼭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마음속으로 한번 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들이 예수를 주라 모시고 사는 우리 기독교인들이 술을 마시고 담배를 피워도 됩니까? 안 됩니까? 두 번째 질문. 우리 기독교인들이 고스톱이나 카드 게임을 해도 됩니까? 안 됩니까? 세 번째 질문. 기독교인들이 로또 같은 복권을 사도 됩니까? 안 됩니까? 네 번째 질문입니다. 기독교인들이 야한 동영상이나 잡지를 봐도 됩니까? 봐서는 안 됩니까? 마지막 질문입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이 짧거나 몸에 딱 달라붙는 옷을 입고 추는 스포츠 댄스 같은 것을 해도 됩니까? 안 됩니까? 아마도 여러분 마음속으로 어떤 것은 O를 했을 수도 있고 어떤 것은 X라고 표현했을 것 같습니다. 아마도 어떤 질문들은 좀 선뜻 자신 있게 대답하기가 헷갈리는 질문들이 분명히 이 질문들 가운데 있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처럼 우린 삶에서 예스라고 대답해도 확신이 서지 않고 노라고 해도 확신이 없는 것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회색지대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알기 전에는, 내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에 혹은 내가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 이 회색지대를 통과하는 방법은
매우 간단합니다. 그냥 마음 내키는 대로 하면 됩니다. 하고 싶으면 예스, 하기 싫으면 노라고 말하면서 그렇게 행동하면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신이 도덕책에서 배운 개인적인 윤리관에 의거하여 예스와 노를 정하기도 합니다. 이런 분명치 않은 영역들, 특별히 예수님을 처음 만나는 사람들이 매우 답답해하는 것이 이 회색지대입니다. 아니 도대체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술을 마시라는 겁니까? 마시지 말라라는 것입니까? 술을 마시면 안 될 것 같은데 이상하게 교회에 가면 한 달에 한 번씩 꼭 술을 줍니다. 좀 양이 작아서 그렇지, 성이 안 차서 그렇지, 이 교회에서 주는 포도주나 세상에서 마시는 것이나 분명히 성분이 다르지 않는데 교회에서 술을 주고 술을 먹지 말아야 한다. 헷갈리죠. 지금은 한물 같지만 오래전에 이 개그 중에 각기도라는 게 있었습니다. 각기도. 먹으라고 하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렇게 하면 죄가 되는 것 같기도 하고 안 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교회에 처음 오신 분들은 이 기독교 서점에 가서 혹시 우리 크리스천들이 해야 되지 않아야 할 100가지 일들, 뭐 이런 책들을 찾아보곤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진 성경에는 술에 관하여 맥주는 한 병까지 되고 소주는 반병 이상 먹으면 안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정확하게 성경 가운데 적혀 있지 않습니다. 담배는 하루에 반갑 이상 피면 죄가 된다, 뭐 이렇게 딱 부러지게 이 성경 가운데 나오면 정말 좋을 것 같은데 그런 것이 없습니다. 기독교인들에게 물어보면 사람들마다 다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술을 마시는 사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술을 마셔도 됩니까? 마시면 안 됩니까? 기독교인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물어보면 술을 마시는 분들은 이렇게 얘기하죠. 술 자유하면 됩니다. 먹어도 됩니다. 내가 주일학교 선생님입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술 먹고 주정만 안 부리면 되지 뭐, 다른 사람에게 피해만 입히지 않으면 되지 뭐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술을 마시지 않는 사람은 안 돼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지금은 좀 어이없을 수도 있고 아무것도 아니지만 세상에 처음 에어로빅이라는 춤이 처음 등장했을 때, 세상에 처음 등장했을 때 어떤 목사님은 그 춤을 지옥춤이라고 했습니다. 지옥춤. 지금은 뭐 상상이 안 되는데 옛날에 처음 그 춤이 등장했을 때 어떤 목사님들은 저건 정말 사탄이 추는 지옥춤이야 라고 얘기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손가락 동작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막 찌른다고, 하나님의 눈알을 찌르고, 그리고 손가락이 아래로 향할 땐 지옥을 향한다고, 그런 거 추면 안 된다라고 그분들은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에어로빅을 금지하는 시절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괜찮은 믿음을 가진 여집사님이 에어로빅을 몰래 다니는 것입니다. 그런 모습을 새로운 신자들이 우연히 목격하게 됩니다. 에어로빅을 해도 되는 것인가 아닌가, 이렇게 회색지대에서 많은 혼란을 경험하게 됩니다. 저 또한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나지 못했을 때에는 알지 못했을 때에는 답답했던 문제들입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가? 혹시 여러분 중에 이 회색지대의 문제를 가지고 해야 되는 것, 할 수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한 고민을 가진 분들이 우리 중에도 계실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잘 오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가 이 회색지대를 어떻게 해야 되고 어떻게 우리가 그것을 지나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통하여서 함께 고민해 보기를 원합니다. 자, 본론에 들어가서 여러분들 중에 고기를 싫어하는 분들이 계신가요? 뜬금없는 질문이지만 오늘은 고기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 중에 뭐 채식주의자도 있을 수 있겠지만 이 대부분의 사람들은 고기가 다 필요하죠. 왜냐하면 뭐 많이 먹냐 적게 먹냐 뭐 양의 차이일 뿐이지 단백질 섭취를 위해서는
고기가 우리의 삶 가운데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활동했던 당시 그리스 로마 사람들은 다신론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쉬운 말로 하면 그들은 온 땅에 신들이 활동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생각하기를 그 신들 중에서 어떤 신들은 나름 괜찮은 신이 있고 또 어떤 신들은 반대로 저급한, 질적으로 급이 떨어지는 더러운 귀신이 있다라고 그들은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더러운 귀신, 악령이 우리 몸속 가운데, 우리 몸 안에 들어오면 몸에 병이 나기도 하고 몸이 망가지기도 하고 심하면 생명을 잃을 수도 있다라고 그들은 생각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항상 사람의 몸속에 들어오는 음식물을 깨끗하게 하려고 하는 의식을 하였습니다. 특별히 이 당시에는 고기를요, 우리는 지금 고기를 먹고 싶으면 마트에 가서 고기를 사서 그냥 먹어도 되지만 이 당시에는 고기를 그냥 잡아가지고 그냥 먹어서는 안 됩니다. 고기를 잡아서 먹기 전에 꼭 해야 하는 의식이 있었어요. 꼭 거쳐야 될 단계가 있었던 것이죠. 고린도에 있는 신전으로 고기를 먼저 가져가야 됩니다. 고기를 잡아가지고 그냥 먹으면 안 되고 그 고기를 신전 가운데 고기를 가져가야 됩니다. 그리고 신전에 잡은 고기를 가져가면 신전의 사제가 그 고기 속에 있는 가득한 악령을 쫓아내는 기도를 해줍니다. 이 고기 아래 악령이 있으니까 이것을 쫓아내는 기도를 해주는 것이죠. 왜 귀찮게 이런 의식들을 하는 것일까요? 왜냐하면 그러고 난 다음에 그 고기를 내가 먹어야지만, 우리가 먹어야지만 고기가 깨끗하고 그들에게 해를 주지 않는다라고 그들은 믿었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이 신전에 소를 가지고 가면 소를 3등분합니다. 3분의 1씩 딱딱딱 나눠 가지고 첫 번째 부분은 머리와 내장이 포함된 부분으로 신에게 바치기 위하여서 불에 태웁니다. 또 다른 3분의 1은 사제의 몫으로 그들이 차지를 합니다. 나머지 3분의 1이 제사를 드린 사람의 몫입니다. 여기까지는 문제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소를 잡거나 양을 잡는 사람들이 한두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너무 많은 거예요. 거의 고린도 지역에 살았던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고기 안에 있는 악력을 깨끗하게 하기 위하여서 신전에 고기를 바쳐야 했기 때문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방 신전 가운데 와서 소나 양을 바치는 거예요. 성전으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짐승을 끌고 오니까 사제는 3분의 1만 그 목만 받아도 그 양이 엄청나서 나머지 고기를 다 처리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고기의 양이 많으니까 다 그걸 처리할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한 가지 아이디어를 생각합니다. 그게 뭐냐면 성전 옆에 작은 부속실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서 고기를 파는 거예요. 매우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방법이죠. 어차피 내가 다 가지지 못할 것, 어차피 내가 다 먹지 못할 것, 남는 것들을 옆에 정육점을 하나 만들어 가지고 신전 옆에 정육점을 하나 만들어서 일반 사람들에게 이 고기를 파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만약 당시에 저와 여러분이 고린도 지역 가운데 살았더라면 고기를 어디에서 사야 되냐면 월마트나 헐푸드 이런 데가 아니라 이방 신전에 가서 고기를 사야 했습니다. 이 이방 신전에서 파는 고기는요, 두 가지 면에서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았습니다. 첫 번째는 고기의 육질이 매우 좋았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이방 신에게, 그들의 신에게 바칠 때 가장 좋은 제물을 가지고 가서 바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영적으로도 좋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구입했습니다. 제사를 드리면서 모든 나쁜 악령들이 고기에서 빠져나갔기 때문에 그 고기는 안전하고 좋은 고기다라고 그들은 믿었던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그 당시에 고린도에 살았더라면 어김없이 그 고기를 먹고 살았을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먹는 고기 중에는 우상에 바쳐지지 않았던 고기는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점이 바로 고린도 교인들에게, 고린도 교회에 나오는 성도들에게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환경에서 살던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오면서 문제가 점점점 커지기 시작합니다. 어떤 문제가 있었을까요? 어떤 사람들은 이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모르고 그냥 이방신을 믿었을 때는 문제가 안 됐는데 내가 하나님을 믿게 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고기를 먹을 때마다 마음 가운데 한쪽에 양심이 쿡쿡 찔리는 거예요. 이 고기는 사실 우상에게 한번 바쳐졌던, 이방신들에게 바쳐졌던 것인데, 우상에게 바쳐졌던 그 재물을 내가 먹을 수 있는 것인가?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먼저 있었습니다. 당연한 고민이겠죠. 반면에 이것에 자유하고 강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우리는 다 안다. 우상은 사실 허상에 불과하다. 참되신 신은 하나님밖에 없다. 한 분밖에 없다. 내가 먹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모든 소유물이기 때문에 우상전에서 나왔든 어디에서 나왔든 아무 상관이 없다. 괜찮다. 나는 자유하다. 라고 말하면서 그 자유를 누리며 고기를 맛있게 먹는 사람도 있었던 것입니다. 이 A와 B 그룹이 만날 때마다 서로 불편함을 느낍니다. A 그룹은 고기를 먹을 때마다 마음이 자꾸 찔리는 거예요. 마음이 너무 안 좋은 거예요. 이 고기가 이방신에게 드려졌던 재물인데 먹어도 되나? 마음이 별로 좋지가 않습니다. 이 A그룹 성도들은 자유롭게 우상 정육점에 가서 고기를 사고 부속 식당에서 로스구이를 해먹는 사람이 있으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니, 저런 배교자들이 있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어떻게 이방신에게 맞춰진 고기를 먹을 수 있나? 또한 이런 A그룹 사람들 중에는 예수님을 믿어도 다른 우상을 믿어도 괜찮구나라고 오해하고 하나님과 다른 우상을 함께 섬기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B그룹은 A그룹 사람들을 보고 비웃습니다. 뭘 알아야지. 믿음이 초보라. 믿음이 나처럼 성숙하지 않아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주 안에서 자유하다는 것을 잘 모르는구만 하고 그들은 마음껏 이방 신전에서 고기를 마음껏 즐겼습니다. 이렇게 한쪽에서 멸시하고 정죄하는 이러한 분위기가 점점점 문제가 커지는 거예요. 처음에는 별것 아닌 것 같았는데 이 고기 때문에 문제가 점점점 커지게 되고 교회 안에 분쟁의 요소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사도 바울에게 질문을 던지는 것입니다. 우상에게 바쳐진 이 재물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먹어도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먹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그 질문에 대한 사도 바울의 대답은 이러합니다. 올바른 믿음의 지식을 가지고 먹으면 괜찮다입니다. 올바른 믿음의 지식을 가지고 그것을 먹으면 괜찮다라고 먼저 말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9절을 가보시면, 본문 9절을 가보시면 정말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나옵니다. 9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옳다, 그르다, 먹어도 된다, 먹어서는 안 된다. 그 원리로 이 문제를 성급하게 판단해서는 안 되고,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이것이, 너가 하는 이 행동이, 너가 하는 이 행위가 형제에게, 옆에 있는 형제에게 도움이 되는가, 형제에게 거침이 되는가,
형제가 쓰러지게 만드는 요인이 되는가? 형제가 딛고 일어서는 요인이 되는가? 그런 사랑의 원리로 이 문제를 보아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자기 입장을 마지막에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13절 말씀입니다. 마지막 결론을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할 것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본문을 사실 그냥 얼핏 가볍게 읽어보면 이것은 고기를 먹는 문제, 우상의 제물 문제를 다루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실상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인들에게 말하고 싶어 하는 것은 뭐냐면 핵심의 개념은 그리스도인의 자유라는 개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술을 먹을 수가 있습니다. 나는 술을 마실 수가 있습니다. 내가 술을 마신다고 지옥에 가지 않습니다. 내가 카지노에 가서 시간을 마음껏 보낼 수가 있습니다. 노름 수준만 안 하면 되지 뭐. 내가 로또, 복권을 마음껏 살 수가 있습니다. 내 돈으로 내가 사는 건데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자유인데, 주님이 나에게 주신 자유인데 나는 그것 때문에 지옥을 가지 않는데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누가 나에게 뭐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렇게만 결론 짓진 않습니다. 하나를 더 추가하죠. 이것은 옳으냐 그르냐의 문제가 아니다. 옳으냐 그르냐의 문제가 아니다. 그것이 형제를 실족시키는 길이냐, 형제를 세우는 길이냐, 내 옆에 있는 자녀들, 밑에 있는 연약한 식구들이 나의 행위 때문에 실족한다면 내가 그렇게 할 수 있을지라도, 마땅한 그러한 권리가 있을지라도 스스로 결박할 수 있는, 제한할 수 있는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옳고 그른 것 중요합니다. 옳고 그른 것 판단하는 것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곳에 적용되는 원리는 아닙니다. 적어도 우리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고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것이 형제에게 덕을 세우는가, 해를 끼치는가, 형제를 세우는가, 형제를 쓰러뜨리는가, 이런 남에 대한 배려, 연약한 사람들에 대한 사랑의 원리로 우리는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에 가보면 어느 날 예수님 앞에 바리새인들이 몰려옵니다. 막 몰려와가지고 예수님을 곤란하게 만들려고, 예수님을 함정에 빠지게 하기 위해서 막 몰려와서 질문을 하게 됩니다. 바리새인들 중에 가장 똑똑하고 말을 잘하는 한 사람이 와서 예수님께 질문을 던집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선생님이요,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가장 큰 계명입니까? 라고 물어보죠. 당시 유대인들은요, 구약 성경에 나타나 있는 이 10계명을 철저하게 지키기 위해서 이 계명을 막 세분화했어요. 막 세분화해가지고 계명을 엄청 많이 만들었어요. 이 10계명을 총 몇 개로 만드냐면 613개의 규칙으로 만듭니다. 613개. 10개의 규칙이, 10개의 10계명이 613개로 세분화된 거예요. 10계명을 철저하게 지키기 위해서 365개의 하지 마라 규칙이 있습니다. 365개의 하지 마라 규칙이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하라라고 말하는 248개의 규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총 613개의 규칙을 만들어가지고 늘 모이면 그런 이 규칙을 적용하면서 그런 코드를 가지고 저 사람이 어떤 코드를 지키는가, 저 사람이 어떤 코드를 어기는가를 체크하는 게 그분들의 낙이었습니다. 그런 모습들이 바리새인들에겐 영빨이 있는 모습이라고 착각되었던 것이고 성숙한 바리새인들의 조건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늘 자기들끼리 싸우고 토론하고 논쟁한 것이 뭐였냐면 그 613개의 규칙 중에 가장 큰 계명이 뭐냐,
그래도 가장 중요한 게 있을 것 같은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라고 토론하는 게 그들의 일상생활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질문한 것입니다. 예수님, 613개의 이 규칙 가운데 제일 큰 규칙은 무엇입니까? 질문을 던진 다음에 그들은 나름대로 머리를 굴렸을 겁니다. 아마도 예수님께서는 뭐 안식일 날 뭐 몇 킬로 이상 걸어서는 안 되고, 뭐 치마는 무릎 밑으로 내려와야 되고, 뭐 머리는 얼마 길이만 되고, 뭐 이런 식으로 예수님께서 대답할 줄 생각했겠죠, 그들은.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의 허를 찌르는 대답을 하시고 예상을 뛰어넘는 진리의 대답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39절 말씀입니다. 다 아는 말씀입니다. 37절부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나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주 너희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게 첫째 되는 계명이요 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두 가지는 구약, 신약 전체의 율법을 요약하고 완성한 내용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여러분 무엇은 허용이 되고 무엇은 허용되지 않는 규칙이나 지식에 사는 삶이 아니라 내 자유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것인가? 내 자유가 정말 내 옆에 있는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것인가? 이런 사랑의 원리에 의하여 살아가야 한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사랑의 원리, 이 원리가 바로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회색지대를 만났을 때 그것을 통과하는 요령입니다.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조금 연장해서 실질적으로 우리의 삶에서 사용할 수 있는 회색지대를 바람직하게 통과할 수 있는 공식 두 가지를 여러분에게 말하고자 합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회색지대를 만날 때마다 이 두 가지 질문을 여러분에게 해보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의 행동을 옮기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어떻게 결정해야 될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첫 번째 질문, 회색지대를 내가 만났을 때 첫 번째 질문, 우리가 이렇게 질문을 해봐야 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만약 내가 이것을 한다면 나를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게 하는가? 아니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행동인가? 라는 질문을 먼저 던져봐야 됩니다. 그게 어떤 것이든 만약에 그 행동이 내가 자유하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그 행동이 하나님으로부터 나를 멀어지게 만드는 것이라면 그것을 해서는 안 됩니다. 고스톱 치는 거 뭐 한 게임 정도인데 뭘, 명절에 만나가지고 가족들 만나가지고 재미삼아 치는 건데 뭘, 맥주 뭐 많이 마시는 것도 아니고 한 캔 정도인데 뭘, 뭐 야한 동영상 뭐 24시간 보는 것도 아니고 1시간 보는 건데 뭘,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여러분 질문을 던져봐야 됩니다. 그것이 만약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것이라면, 멀어지게 한다면 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이 회색지대에 있을 때 첫 번째 이 질문을 던져보십시오. 그것이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게 하는 것인가 아닌가를 먼저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회색지대를 만날 때 이 두 번째 질문을 이렇게 던져보십시오. 이것이 남을 세우는 것인가, 남을 무너뜨리게 만들 수도 있는 것인가를 생각해야 됩니다. 뭐 제가 설교를 한 다음에 뭐 그럴 일은 없겠지만 오늘 설교 완전 망쳤네 막 이러면서 막 저 교회 앞에 나가가지고 막 쌍욕을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막 욕하고 막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고 막 그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뭐 결코 뭐 그럴 일은 없지만, 그리고 제가 너무나 고민이 많이 생겨가지고 교회 앞에서 주구장창 담배 피고 막 술을 콸콸 마신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그렇게 여러분을 실족시키지 않습니다.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누가 그렇게 하겠습니까? 대놓고 그렇게 하는 사람은 미치지 않고서야 그렇게 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대신에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는데, 정말 전혀 생각지도 못했는데 그 생각지도 못했던 것이 누군가를 죽이거나 누군가를 넘어뜨리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항상 주의해야 됩니다. 맛있게 까먹고 던져버린 바나나 껍데기, 거기에서 누군가가 지나가다가 넘어져서 다친다면 그 책임은 무심코 그 껍질을 던진 그 사람에게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들이 주의해야 될 회색지대는 어떠한 것이 있을까요? 뭐 술, 담배 그런 걸 떠나가지고 특별히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이것 같아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을 주의해야 된다. 말. 우리가 내뱉는 말을 주의해야 된다. 말을.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이런 고민의 순간이 있을 때가 있거든요. 이 말을 해야 옳을까? 아니면 안 해야 옳을까? 이 말을 하는 게 좋을까? 안 하는 게 좋을까? 어김없이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럴 때 어떻게 하세요? 그럴 때 여러분, 제가 답을 가르쳐 드릴게요. 안 하면 됩니다. 안 하면. 그럴 땐 안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그게 제일 안전한 방법이에요. 근데 대부분의 분들은 계속 생각해요.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다 보면 꼭 해야 된다는 보증이 없으면 안 하면 되는데, 고민하면서 결국은 해야 한다는 쪽으로 이렇게 많이 기울어요.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때로는 그런 한마디가, 말 한마디가 누군가가 나가 떨어지게 만드는 말이 될 수도 있습니다. 회색지대에 놓여졌을 때 우리는 이 두 가지 원리, 이 두 가지 질문을 꼭 던져보아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로 나를 가까이 가게 만드는 것인가? 아니면 멀어지게 만드는 것인가? 그리고 이것이 내 옆에 있는 형제를 세우는 것인가? 아니면 쓰러뜨리게 하는 것인가를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여러분, 미 서부 캘리포니아 주에 가면 여러분 가보셨을 수도 있는데 세콰이어 국립공원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가면 나이가 1000년이 된 나무도 있다고 합니다. 어떤 나무는 사람들이 손을 서로 마주 잡고 둘러도 20명이 둘러도 그 둘레를 다 잡을 수 없는 거목들도 있다고 합니다. 대부분의 나무들은요, 높이가 너무 높아가지고 카메라로 나무의 끝 제일 밑부분을 찍을 수 없을 정도라고 얘기합니다. 그러한 거대한 높이가 있는 커다란 나무들이 공원 가운데 빽빽하게 가득히 있습니다. 학자들이요, 어떻게 이렇게 높이가 높고 둘레가 큰 나무가 이 지역에 있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에 학자들이 연구를 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지질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그 지역은 환경적으로 봤을 때는 그런 나무가 잘 자랄 수 있는 환경은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나무의 높이가 엄청 높은 만큼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어때요? 그만큼 뿌리도 어떻게 돼야 돼요? 그 높이를 지탱하려면 뿌리도 여러분 다 아시죠? 뿌리도 굉장히 깊어야 되거든요. 이 높이를 지탱하려면 그렇게 돼야 될 것 같은데, 신기하게도 학자들이 연구했었는데 그 나무들의 뿌리는 높이는 한 86m 정도가 되는데 뿌리는 불과 5m에서 6m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근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러한 나무들이 높이 솟아서 넘어지지 않고 그 몸을 지탱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어떻게 그 많은 나무들이 우뚝 서 있을 수 있었을까요? 학자들이 연구해 보니까 두 가지 방법이 있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먼저는 나무들의 뿌리 때문입니다. 5m, 6m 밖에 밑으로 내려오지 않는 뿌리들이지만 개별 나무의 뿌리들이 얕을 수밖에 없지만 대신에 그 옆에 있는 나무들과 뿌리를 서로 엉겨붙게 해서 버티는 거예요. 뿌리끼리 서로 엉겨붙고 이 나무는 옆에, 이 나무는 옆에, 이 나무는 옆에, 이 나무는 옆에 이렇게 하면서 뿌리끼리 서로가 다 엉겨붙어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나무들의 가지 때문입니다. 서로 가지 또한 엉겨붙게 해서 서로
감싸는 형식으로 버티는 거예요. 가지가 서로의 가지가 서로를 붙들어주고, 뿌리가 뿌리를 붙들어주고, 강한 나무는 약한 나무를 붙들어주는 그러한 배려 속에서 숲 전체가 하늘을 떠받드는 거목의 단지가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가지 작은 소망을 가져봅니다. 우리 베들레헴 공동체가 이런 거목의 단지가 형성되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서로가 서로를 붙들어주고, 서로가 서로를 받들어주고, 믿음이 좀 강한 사람은, 신앙의 연수가 좀 오래되신 분들은 약한 사람들을 배려의 줌을 통해서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좀 더 앞에서 건강한 공동체, 성숙한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공동체의 삶 속에서 그렇게 하느냐, 그렇게 하는 게 옳으냐 아니냐를 가지고 자꾸 변론하는 것은 별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 마땅히 자유할 수 있는 권리가 있고요,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그러한 것이 옆에 있는 형제를 실족하게 만드는 것이 된다면 과감하게 그것을 포기할 수 있는, 제한할 수 있는 그 사랑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자유를 형제를 위해 제한할 수 있는 그런 성숙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여러분의 나쁜 습관, 주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 자유를 제한할 수 있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우리가 혼자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 옆에 있는 다양한 믿음의 경력이 있고 다양한 믿음의 수준이 있는 여러 많은 믿음의 형제들과 함께 우리 베들레헴 신앙 공동체를 세워나가며 기도하며 함께 하나님을 향한 성숙한 사람으로 자라나가는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